할렐루야. 이제 뭐 본격적으로 여름을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꽃이 피는 걸 보니까 뭐 작년보다 한 열흘 정도는 더위가 빨리 드는 것 같습니다. 서울 왔다 갔다 보니까 라일락이 보통 5월 초쯤 서울에 이렇게 폈는데 지금 벌써 뭐 라일락이 서울에 활짝 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이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 생계 역사, 생명의 역사를 새삼스럽게 또 경험하게 하는 그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4대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를 믿음 위에 찍은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영웅들 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실패로 끝난 사람들, 이런 분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인생이든 이 땅에 태어난 삶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반드시 도전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의 생명의 존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는 우리 삶의 평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도전, 우리가 흔히 고난과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이런 시련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도전, 고난과 환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응전해 가느냐, 대응해 가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시련과 똑같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상급을 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훨씬 좋은 환경,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도 제대로 믿음으로 응전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비참한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 여러분, 우리가 뭐 크고 작고 또는 그 정도가 심하고 또는 그렇지 아니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어떤 도전이 있고 또 고난과 환난, 시련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다윗이 당한 시련이 더 크다, 그러니까 나는 그보다 훨씬 작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환난, 시련이 굉장히 크고 또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단 또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미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해 갈 것인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요셉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죠.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인데, 우리가 오늘 요셉의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8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형들로부터, 자기 친형입니다. 물론 배다른 형제겠지만 어쨌든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생명을 구했는데, 그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그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이 비단 요셉에게만 어떤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결정적인 타격을 줍니다. 요셉이 그 형 에서와 갈등과 반목, 다툼,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야곱이 자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이 그 집안에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겨우겨우 야곱의 집안, 야곱의 삶이 안정되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요셉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요셉이 들판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증거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증거로 제시하고 야곱이 그 말을 믿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 마지막 자기 인생의 등불이었던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야곱이 기력이 다 빠져버립니다. 삶에 대한 소망을 놓아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사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 사건은 야곱과 요셉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특히 야곱에게 그런 어떤 사건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사건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야곱의 편애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을 어렸을 때부터 장자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편애가 어린 요셉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야곱의 편애와 어린 요셉의 교만함이 나머지 형들, 10명의 형들이 있잖아요. 이 형들의 시기와 분노를 일으킨 결과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 우리가 이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는 이런 일들이 세 가지 원인인데, 그 중에서 우리 요셉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보십시다.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요셉의 형들인데, 이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아버지 야곱의 양떼를 들판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이 목축이라는 것이 이제 물과 초지를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잖아요. 한 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의 명을 따라서 형들이 일을 잘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물어서 형들이 지금 양을 치는 곳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멀리서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보자마자 이 형들이 19절에 뭘 이야기한다고요? 죽이기를 꾀했다. 요셉 저거를 죽여버리자라고, 요셉이 나타나자마자 지금 형들을 죽여버리자라고 꾀한다, 모의를 한다.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보자마자 아버지가 옆에서 딱 보호가 있을 때는 이거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보호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이 들판에 황야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새에 저놈을 죽여버리자라고 형들이 모의를 했는데, 그 이유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꿈꾸는 자였기 때문이다. 꿈꾸는 자가 뭡니까? 요셉이 꿈을 잘 꾸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요셉이 꿈을 잘 꾸는 사람이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이후에 이 37장에 보면 요셉이 어려서 꾼 두 가지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후에도 요셉이 애굽에서 결정적인 꿈을 참 많이 꾸죠.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들이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잡꿈, 개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일들에 대한 예지. 우리가 흔히 예지몽 그러잖아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들에 대한 어떤 예지, 모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꿈들이었다. 그래서 요셉이 꾸는 꿈을 들은 사람들은 이걸 함부로 어린아이의 꿈이라고 해서 그냥 네 개꿈이야, 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책망하고 나무랄 수 없을 만큼 뭔가 듣는 사람에게도 구체적인 뭔가 어떤 확정적으로 드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지,
이런 것들이 생각날 만큼 중요한 꿈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꾸었던 어렸을 때 꾸었던 두 가지 꿈이 우리가 37장 6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꿈은 뭡니까? 요셉이 형들과 함께 들판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묶은 단, 그리고 형들이 묶은 단이 갑자기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꿈에. 요셉이 묶은 단이 우뚝 서고, 나머지 형들이 묶은 단들이 사방에서 요셉이 묶은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이 첫 번째 꿈이죠. 이 꿈을 꾼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가족이 있는 데서 아침 식사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냐. 형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개꿈이야가 아니고,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형들이 요셉의 이 꿈을 그냥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거든. 상황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하고 채색 옷을 쥐어 입히고 그를 모든 형제를 다스리는 장자로 키워나가고 있는 걸 형들이 다 아는 거예요. 르우벤이 실제적인 장남인데, 르우벤에는 결정적인 흠결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서모 야곱의 첩이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마 그게 순간적인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이 르우벤을 어떻게 하진 않고 용서를 했는데 그걸 마음에 두는 거죠. 너는 장자의 자격이 없어. 그 다음에 위태로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레위 지파, 그리고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이제 이 두 아들이 셋째, 둘째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은 야곱이 딥나 사건 났을 때 그들이 그 세겜 족속을 계략으로 하나님과 우리 형제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이게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해라. 그럼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속이고 할례를 행한 세겜 족속들이 남자들이 다 고통할 때에 가서 다 죽여버리죠.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시몬과 그리고 레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잔인함, 잔혹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둘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너희들은 장자가 될 수 없어라고. 넷째가 우리가 유다입니다. 유다 또한 우리가 이 다음 장에 38장에 보면 그가 며느리 다말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자손을 낳게 되죠. 이것이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이룰 수 없는 사건, 죄악이 되는 거죠. 나머지 형제들도 그렇고 저런 잘못 혐결이 있다 보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하는데 위에 형들이 다 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요셉이 내 대를 이을 장자야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죠. 이걸 형들이 이미 알고 있더라는 거야. 아버지가 굳이 말을 안 해도 평상시에 아버지의 상황을 보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말을 할 때 형들이 묶은 단이 일어서서 내가 묶은 곡식단에 절을 합디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형들의 마음 가운데 폭발이 나는 거죠.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이 뭡니까? 이번에는 요셉이 일어나서 더 폭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던데요. 해와 달은 뭘 말합니까?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죠. 나머지 11별은 뭡니까? 형제들,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 온 가정이, 온 족속이 자기를 섬기더라. 이 말에 야곱이 발끈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면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30편 11절이죠. 그의 형들은 그 말을 시기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연 내가 장자로 택한 이 요셉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구나. 이런 의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 왜 요셉이 교만했다라고 말을 했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릴 때 우리가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갈 때 38절에 보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의 몸값으로 은 20개를 주죠. 이 당시에 이제 은 30개가 성인 남자의 몸값입니다. 은 30개가 성인 남자의 몸값인데 요셉의 몸값으로 20개를 주었다는 것은 요셉이 20살 성인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아마 이때 나이가 13살, 30살 정도, 그죠? 13살 정도. 그러니까 은 20개를 주고 노예로 팔아가는. 그러면 요셉이 이 꿈을 꾸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아마 7, 8살, 8, 9살 정도 됐을 때 이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이런 나이의 아이가 이런 꿈을 이야기했다 할 때 그런 꿈을 듣고 화는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만하다라고 말할까지는 아닌데 왜 교만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단순히 꿈의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자기는 온 가족, 부모와 형제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 왕이 된다는 해석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린아이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아니고 교만했다. 어린아이가 가질 수 없는 생각, 교만이었다. 그러면 요셉이 왜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교만에까지 이르렀을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뒤에 받침이 없는데 요셉이 형제 세 가운데도 한참 미치고 나이도 어린 아이가 교만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제 바로 위에 형님이 한 분, 이제 7번째로 태어난 형님이 저하고 4살 터울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42에 저를 낳았는데 제가 이제 철이 아직 안 들었을 때, 초등학교 이제 아직 입학할라 안 하고 그럴 때, 막내인 제가 이제 건강도 안 좋고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집안의 관심이 이제 저한테 다 쏠리는 거죠. 부모님도 저한테만 어떻게 하고, 형제들도 제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그런데 그거를 제일 못마땅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제 바로 위에 형님이에요. 4살 차이 안 나는 형님이. 안 그래도 저를 이렇게 누굴 죽겠는데 제가 형님에게 꼬박꼬박 대어들고 형님한테 꼬박꼬박 이렇게 말대꾸하고 형님이 싫을 하는 짓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부모님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다가 다 가족들이 외출한 새에 저 기억에 형님이 한 4학년, 5학년 됐다 싶고 저는 이제 1학년 정도.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정없이 맞았죠. 덩치가 3배 이상 차이 나니까 1학년하고 제가 1학년이면 형님은 5학년인데 제가 학교를 안 갔으면 형님은 4학년인데 덩치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형님한테 사정없이 맞아가지고 얼굴이 퉁퉁 붓고 이랬어요. 그 저는 얼마나 맞으면서 니 이제 오늘 죽었다. 내가 그랬어요, 형님한테. 너는 오늘 죽었어. 나중에 저녁에 엄마 아빠 돌아오시면 내가 다 이럴 거야. 우리 형님도 많이 이제 화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주먹질을 했지만 그게 얼마나 이제 마음에 좀 두려웠겠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제 얼굴이 퉁퉁 부은 거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부은 얼굴이 저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남아야 되니까. 저녁에 이제 제가 울면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들으시면서 아버지, 이놈이 맞을 짓을 했네. 어디 형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제가 그저 사정없이 또 두드려 맞았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형님에 대한 마음은 많이 좀 그런 걸 좀 노렸는데 대들고 이러지는 못했어요. 워낙 덩치 차이 나고 힘 차이 나니까. 요셉이 자기 부모님의 배후, 무조건 아버지는 내 편이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이 뭘 입고 있습니까? 19절, 23절에 보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이 입고 있는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색동 옷은 아닙니다. 붉게 물들인 옷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자주색 붉은 물감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물감, 이게 금과 거의 비슷한, 금보다 더 비싼 그런 귀한 향료입니다. 향료가 아니고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물감이 이게 워낙 귀하다 보니까 이 귀한 물감은 오직 왕이나 왕족들만 들여서 입을 수 있는,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고가의 옷을 어린 요셉에게 야곱이 입혔다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결정적인 증표인 거예요. 요셉이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게 붉은색이 확 드러나다 보니까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눈에 탁 띄는 거예요. 형들이 조금만 뭐 학대하거나 형들이 조금만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 득달같이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요셉을 교만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채색 옷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야곱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의 표현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그죠?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줬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이 형들에게는 어떤 반응이느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형들과 야곱 사이의 결정적인 간격을 벌여놓게 되는 사건. 이것이 이제 채색옷이고, 이 채색옷이 요셉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4절의 말씀, 우리 방금 34절의 말씀처럼 형들이 그를 보고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 빼앗겼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형이 왜 저한테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린 왜 형이 저를 뭐 이렇게 괴롭혔을까? 아마도 제가 막내기 때문에 또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입학하고 6개월 정도 이제 학교를 못 다녔는데 폐결핵 때문에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집에서 약을 먹고 주사도 맞고 몸이 새까맣게 말라가고 그래서 뼈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아들이니까 이 아들 뭐 어떻게 될까봐 집안에 관심이, 애정이 과하게 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형이라고 해봐야 저하고 4살 차이 나는데 아마 그게 시기, 부모에 대한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부모의 어떤 마음이죠. 그런데 자녀, 이 10손가락은 다 부모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장녀와 장남이라고 해서 우리는 특별한 책임감을 주고 장녀와 장남의 업무를 강조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과 애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더 많이 책망합니다. 형제들이 다투었습니다. 누구를 책망합니까? 큰 놈을 책망하는 거지. 너는 장남이 돼가지고, 너는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들도 제대로 못 돌보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장남이나 장녀는 억울한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나도 엄마 아빠의 자녀인데, 나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왜 엄마 아빠는 나에게만 나무라기만 하고 내 엄마 아빠의 사랑은 다 동생이 가져가는 거야? 그것이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때로는 동생을 학대하고 때로는 동생을 때리고 핍박하게 되는 원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편애, 그리고 요셉의 교만이
결정적으로 형들의 시기와 분노를 가져왔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18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보호를 벗어나자마자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죠. 왜 형제들이 요셉을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죽이려 하였을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 같으면 아버지 없을 때, 제가 우리 형님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가족이 자리를 비웠을 때 동생을 그동안 분풀이 하듯이 주먹으로 때리든지 학대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게 죽이려고까지 할 것이었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까 꿈이에요. 형들이 요셉의 꿈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야? 네가 왕이 된다는 거야? 이 말 가운데는 요셉의 꿈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은 형제들이 받아들이기에 요셉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형제들이 요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때리고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버릇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저 존재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믿음에서 낙심하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건 저건 하나님을 떨어뜨려야 돼. 하나님 관계를 끊어야 돼.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자꾸만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을 의지하도록.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이유는 그거다는 거예요. 요셉이 꾸는 꿈은 미래를 나타내는 예지몽 같은 건데,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이 요셉의 손을 벗어날 수 없고 영원히 요셉에게 굴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셉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고 요셉을 죽이기로 그들을 괴롭힌 거죠. 근데 죽이기 전에 학대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죽이는 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그가 입은 옷 채석을 벗기고,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이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학대한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뭡니까?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을 벗긴 것입니다. 이 채색옷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보호의 표현이고 요셉이 장자가 되고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벗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버지의 보호.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맨몸뚱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어린 소년, 13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은 힘으로 2m, 3m 되는 구덩이를 벗어날 수가 없죠.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공포의 모습을 빠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학대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을 일본의 순사들, 또 일본에 협력한 한국의 이제 순사들이 고문하고, 또 그런 고문의 기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불행하게도 해방이 되었지만 일제시대의 어떤 악습으로부터 단절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제시대의 어떤 악한
관습들, 습관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그대로 연결되어졌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고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제 군정 체제였죠. 처음에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군사 정권을 세우고 미군이 직접 통치하는. 근데 미군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행정이나 뭐 이렇게 치안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조선에서 행정이나 치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10월 달쯤인가 9월 달쯤인가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군정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일제시대를 이어서 군정이 시작되면서 행정과 내무행정과 치안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경험자들이 일제에 협력한 친일, 그죠? 우리로 보면 부역자들이죠. 일본에서 조선 총독부에서 행정을 맡았던 사람들, 거기에서 판사, 뭐 변호사 했던 사람들, 검사했던 사람들, 군청의 서기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일반 경찰서의 순사들, 이런 사람들이 고스란히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미군 군정 아래에서 역시나 해방된 대한민국의 행정, 내무, 법조, 치안, 군대까지도 일본 육사나 일본 관동 군관학교 거기를 졸업한 장교들, 일본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조선 경비대, 대한민국 군대의 기간 어떤 인물들이 된 거죠. 우리가 뭐 백신만 장군이라고 6.25 때 전쟁의 아주 영웅이죠. 그분도 역시 만주 군관학교 출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일본 육사 출신이고, 그죠? 뭐 그 당시에 장군 별 달았던 사람들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별을 달고 우리 국군을 지휘했던 장군들의 100%는 다 일본 군관학교 출신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 그중에 좋은 분들도 있었겠지만 악한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신 정권 때 또는 우리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담당했던 이런 사람, 대표적으로 이근한 씨라는 분, 그런 분들이 일제시대 때부터 넘어왔던 민족 투사들을 고문했던 고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문이 사람의 육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고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를 빼앗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을 당한 사람은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지금 당하는 것이 고문입니다. 일종의 고문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때리거나 요셉에게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어떤 폭력을 가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뭐 했습니까?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마른 구덩이에 던져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은 그 가운데 극심한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채색 옷이 벗겨졌습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옷이 벗겨진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자포자기. 이제 나는 죽는구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런 절망과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어떤 어려움, 우리 육신의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 육신의 질병이나 가정의 불화나 아니면 물질의 문제나 이것들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깊은 절망과 공포와 공황 가운데 빠뜨려서 회복되더라도 내가 육신의 건강을 되찾고 우리 가정의 화평을 회복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을 끈이 채색 옷은 벗겨졌지만 우리가 깊은 절망의 구렁이에 빠졌지만
사단이 뺏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입니다. 빌립보 거기에 전도하러 갔던 사도 바울과 일행들, 빌라와 일행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깊은 구멍을 파고 그 구멍 속에 사람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절망과 공포,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두려움, 날이 밝으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깊은 구덩이, 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된 나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누가 우리를 이 사망, 로마 8장의 말씀이죠. 뒤에 말씀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인가? 못 끊는다는 거예요. 죽음도 못 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맺어진 이 관계, 이 끈을 주님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재물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도 뭐 우리가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에 타는 거, 뭐 좋은 음식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가 한 달에 뭐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권세와 명예가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자도 절망과 공포 가운데 죽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절망과 공포 가운데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참 무서운 병입니다. 우울증으로 생명을 끊는 분이 많죠. 저는 그걸 자살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병사입니다. 질병사입니다. 우울증,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이 두려움과 이 공포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생각 가운데 매몰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탈출구가 나는 추구에 끝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교회 중직자라도 이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그분들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아닙니다. 질병이죠. 암이 우리를 병들어 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끈을 놓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돈이 없어도 살고 건강을 잃어도 살고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와 건세를 잃어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형제들이 요셉을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이 뭐냐 하면 그들이 요셉을 이제 집어 던져놓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더 괴롭힐까? 이렇게 서로 이제 막 의논하는 중에 그들 옆으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상단이죠. 낙타에다가 여러 가지 물품을 싣고 낙타의 목에 방울을 매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이 대상들이죠. 물을 이루어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이게 무슨 반전입니까? 요셉의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구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세 가지 그 가운데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유다가 그 대상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 저 사람들 애굽으로 가는데 우리 저기에다가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죠? 팔아버리자. 굳이 우리 손으로 죽일 거 없잖아. 굳이 죽일 거 없잖아. 팔면 요셉도 저 멀리 애굽으로 가고 우리가 전혀 상관없고 우리는 돈도 생기고 꼭 먹고 알 먹고 좋잖아. 그리고 형제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시간에 대상들은 이 미디안 대상들은 멀리서 출발해서 그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느 길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마침 그 옆을 대상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유다가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거기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반응 안 했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거기에 한눈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밀어넣었던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절망과 고난과 공포 가운데 빠졌더라도 여기에 먹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먹히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섭리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소망을 놓치지 않을 때, 그냥 우연같이 지나가는 이 일들이 또 다른 반전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실끄트머리. 우리 손으로 짠 이렇게 옷이 있잖아요. 그 솔기 하나를 쭉 보면 그게 쫙 빠져버리잖아요. 그 실끄트머리 하나. 엉클어졌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끄트머리 실마리가 그렇게 드러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 이런 사건이 났다고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야곱의 편에 요셉의 교만, 형제들의 시기와 분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이런 형제들, 이 자녀들이 있다. 내가 야곱이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면 이 상황을 막고 이 형제들이 반목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이 10손가락이 다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사랑에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것을 기억해요. 각자의 꿈을 키워주는 거죠. 어느 한 놈을 위해서 나머지 희생해라 이게 아니죠. 각자에 맞는 꿈 찾아주고 키워주고, 그 가운데 교만한 놈이 있다면 연단하고 훈련하고, 억지로 뭔가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야곱이 지금 요셉을 억지로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지만 어쨌든 순리를 거슬러서 억지로 바꾸려 하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뭔가 일이 안 될 때 억지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일들을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하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때가 있더라. 그때가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